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는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그때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14절에 위에 보시면은 가장 큰 환란이라는 그런 주제가 소주제가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공생애를 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바로 종말의 시대에는 이와 같은 큰 환란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환란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너희에게 큰 환란이 임하여질 건데 그 환란은 지금 너희들이 지난 시간에 보았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바다와 같고 그리고 황금성과 같은 그런 예루살렘 도성을 그 성전이 이제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모두 파괴된다라는 것을 예언하셨고 그것이 바로 로마 장군 티토에 의해서 AD 70년도에 멸망당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예언의 증거입니다. 바로 14절의 말씀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이라는 말씀은 로마가 이스라엘 나라를 침공해 왔을 때 그것을 보았다면 너희는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을 기억함으로써 너희의 생명을 부지하는 것이 너희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온당하다라는 말씀이 14절의 이야기입니다.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으로 도망한다라는 것은 지금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 도성에 와서 많은 것들을 파괴하고 있을 때 그들을 피하는 것이 지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대로 바꿔서 이야기한다면 마귀란 존재가 바로 우리에게 환란을 주고 있었을 때 우리는 어디로 피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그 피할 곳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산으로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산으로 도망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로 교회 안으로 우리가 도망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산으로 도망한다라는 것은 올라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 예배 드릴 때 성전에 올라왔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은 사실 거룩한 성산이며 성지인 바로 교회 안에서 모든 세상의 마귀들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이고 바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부지하는 것이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지혜로운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그것을 예언함을 통하여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큰 환란이 임하여질 건데 그 큰 환란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에 보면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모았던 재산이나 또한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무엇을 가지러 가기 위해서 돌이키거나 또한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생명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선물이며 그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지붕 위에서 있는 자들은 바로 내려가지도 말고 로마 군대가 침공해 오는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았다면 다시 그 집 안으로 들어가서 물건을 가져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16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돌이킨다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실 주일날 거룩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었지만 삶의 자리로 되돌아가서 우리의 삶을 영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겁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큰 환란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졌을 때는 돌이키지 말고 되돌아가지 말고 온전히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온당한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이벤 자와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사실은 홀로 움직여도 홀로 도망해도 그 죽음을 피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아이를 뱉다라는 것은 또한 젖먹이가 있다라는 것은 그 환란을 피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일이 겨울에 나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기도의 명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환란이 이제는 얼마가 있지 않아서 70년이 되면은 너에게 임하여 질 건데 그것이 아이벤 자의 모습 또한 젖먹이의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또한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들이 깨어 기도하는 것이 온당한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을 줄 믿습니다. 어찌 보면 아이벤 자와 같은 또한 젖먹이가 있는 그런 아낙네들과 같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겨울에 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하고 깨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예수님의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분명히 우리에게 환란이 임하여질 겁니다. 또한 역경도 있을 거고 고난도 임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란을 피할 수 있고 환란이 임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지혜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 날들을 감하셨기 때문에 이 고난과 환란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진다 할지라도 이것을 계속해서 끝까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환란은 잠시 잠깐의 환란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은 아니지만 우리가 참 많이 기억하고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다윗과 솔로몬이 이야기했던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그 말씀은 우리의 마음속에 사실 고난과 환란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모든 상황들이 지나간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고난과 환란도 지나가지만 기쁨과 영광도 지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19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 모든 날들을 감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환란이 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제 잠깐 그 예능 프로를 통해서 불교계에서
한참 뜨고 있는 그 뉴진스짐이라는 그 개그맨 윤성호인가요? 그 사람이 EDM이라는 음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성경 안에서 많이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솔로몬의 지혜인데 그 윤성호라는 그 개그맨이 동아대학교 신학과를 다니다가 중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독교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것을 불교계에 접목해서 지금은 포교 활동을 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불교계에서 뜨고 있고 그의 어떤 생계 수단을 위해서 돈벌이를 위해서 그것을 이용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고 또한 우리의 삶의 많은 영역을 지켜보게 되면 바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지혜를 주시는가를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8절의 말씀처럼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바로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셨지만 그 환난을 감하여 주시는 은혜가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그 말씀이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모든 것들 쉽게 지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일이 있거나 또한 그것을 빨리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겁니다. 행복한 일이 있을 때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지 그리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그 시간이 오래 더디게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환난이나 어려움이 임할 때는 시간이 참 천천히 흘러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겁니다. 여름 휴가를 갔을 때 아이들에게 휴가가 시작되어지고 끝날 때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갔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면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있을 수만 있다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환난의 시기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하여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기 때문에 빨리 지나갈 수 있는 환난도 역경도 고난도 빨리 지나가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성경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는 세상의 어떤 사람들에게 미혹당하거나 또한 물질에 미혹당하거나 또한 과학기술에 미혹당하지 않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은 인자가 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인데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첫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말할 때 거기에 미혹당하지 말고 온전히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것을 우리의 모든 자연 환경과 또한 징조를 통해서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징조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징조가 난리와 난리가 일어날 것이고 또한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기근과 온 지역이 많은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임하여진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더 먼저 해야 될 것은 예수님 오실 때가 됐구나.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기도하며 깨어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깨어있을 때 바로 적 그리스도나 물질이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환난을 이야기하십니다.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토에 의해서 분명히 멸망당하는 그 모습을 예언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분명히 우리에게는 다시 오실 예수님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는 환난과 고난이 예견되어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며 깨어있을 때 이 모든 것들이 빨리 지나갈 수 있는 감하여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진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할 때 바로 우리에게 지금 현재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것을 감하여 주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음성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의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주님의 성전으로 달려 나오게 하시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이 임하여진다 할지라도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모든 시간들을 감하여 주신다라는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는 그 순간을 기다리며 분명히 하늘로부터 하늘 끝까지 바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것을 우리가 진정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서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다시 한번 이 거룩한 성산에서 이 교회에서 예배하며 기도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 또한 속히 지나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저희들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 10년 가운데 거룩한 영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오늘 하루의 시간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